가인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연구하는 저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해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런 게 있었나, 읽을 때마다 정말로 어렵다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질문해도 웬만하면 다 대답을 하는데 대답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어려운 것 질문하는 교인들에게 이거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오세요 하면은 다행히 정상적인 교인들은 다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 질문하는 교인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 피하지 말고 말씀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아벨이 미워서 죽였습니다. 때린 게 아니고 밀친 게 아니고 죽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정말로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인, 장남인 자기의 제사를 거절하시니까 질투, 분노, 미움 이것들이 용암처럼 마음속에 솟구쳐서 동생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싸움 좀 하십니까? 싸움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때릴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힘이 있어야지만 싸움도 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불의한 친구들을 보고서 못 참고 너 나와 이랬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차마 주먹으로 친구를 때릴 수는 없더라고요. 때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힘도 별로 없었지요. 맞는 것은 잘했는데 때리는 것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물며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말이 쉽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이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목격자는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질문을 하심으로써 질문받은 가인이 내가 왜 동생을 죽였지? 동생을 죽여야만 했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하느냐?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싸가지가 없어.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분도 망각해버립니다. 죄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의 본분을 잊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아니 형이 동생을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그런 동영상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오빠하고 한 4살쯤 돼 보이는 여동생이 같이 가는데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거기 탁 엎드려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오빠의 등을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마 누가 찍었는데 그 표정과 하는 걸 봐서는 연출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7살밖에 안 돼 보이는 오빠가 길에 탁 엎드려서 동생을 위해서 길이 되어주는 그 장면은요, 아주 감동인 거예요. 형은 그렇게 동생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형은 동생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고요? 세상 누가 내 동생의 길이 되어주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내 동생을 위해서 엎드려 주겠습니까? 세상 누가 내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동생을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어봐 주시는 거, 여러분, 이거 은혜고 이거 사랑입니다. 교회 왔는데 한 사람도 나에게 장마 때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묻지 않는다면 또 은근히 그것도 섭섭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별일 없으셨어요? 장마 때 괜찮으셨어요? 이 한마디 물어봐 주는 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높게 만들거든요. 하나님도 가인을 너 죽였잖아, 너 살인자잖아, 이런 차원에서 물으신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질문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아우의 핏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우의 핏소리를 들었다. 사랑의 하나님은 가인에게 조금 더 깊이 훅 들어오신 겁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아우의 핏소리를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네가 동생 죽인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가인은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땅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 인생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혹시 먹어도 살과 피가 되지 못합니다. 배가 불러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도망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열매가 없는 것과 도망자가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열매 없는 게 힘들까요? 도망자가 힘들까요? 저는 도망자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나에게 없으면 주워 먹든지 빌어 먹든지 구걸해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다니잖아요. 비참합니다. 소리만 들려도 날 쫓아오지 않는지, 누가 쳐다만 봐도 나를 혼내려고 하지 않는지, 누가 부르기만 해도 너 멈춰 하는 복수의 목소리가 나에게 달려오고 않는지, 그렇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떨리는, 그게 바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못 참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 나올 때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정말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얼마나 미움받았습니까? 제가 요셉이었다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차라리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형들의 눈총을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100배 낫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너무나 미워했으니까, 죽일 듯이 미워했으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의 소문이 퍼져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비난과 저주와 눈총을 받을 것이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못 견딥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이에 가인은 그 벌이 무겁다고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나를 쫓아내면 주의 낯을 볼 수 없고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한탄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다음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저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은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무나 편파적이에요. 동생 죽인 가인을 어떻게 가인을 죽일 자는 앞으로 벌을 7배나 주겠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동생 죽인 살인범을 지켜주고 표까지 주신다니 솔직히 이것만큼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웬만한 건 제가 다 넘어가도 정말 이것만큼은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죄는요 그냥 속 시원하게 십자가에 매달거나 한 40일 굶겨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정의 실현 아닙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한다?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한마디 좀 하자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시위하잖아요. 그때 마이크 잡은 사람이 물러가라 하면은 회중들이 전부 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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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따라 하잖아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구호 3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뒤에 마지막 말만 따라 하면 됩니다. 3번 할 때 이거 하자고요. 제대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 됩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한테 가인을 혼내면 7배를 벌을 주고 세상에 거기다가 표를 주어서 죽이지 못하게 한다. 아니 이게 말이 되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당장에 우리 머리띠하고 남태령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합니다. 동생 죽인 살인자다. 용서가 웬 말이냐? 아니 다 따라하는 게 아니 해봤어야지 알지 이런 거를. 시내 나가면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동생 죽인 살인자다. 용서가 웬 말이냐? 여러분은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 하자고요, 여러분. 성질 나잖아요. 동생 죽인 살인자다. 용서가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용서는 필요 없다. 처벌을 요구한다. 가인을 처단해서 아벨을 위로하자. 위로하자. 예. 약간 시원하죠? 그렇죠. 어떻게 동생 죽인 가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용서하고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소리쳤잖아요. 웬 말이냐, 요구한다, 위로하자 소리쳤는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가인에게 사형수라는 표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용서라는 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도무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도무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인에게 주신 표를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면 미움과 질투와 정욕과 욕심과 거짓말, 이렇게 많은 죄로 죄인 중에 괴수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나에게, 죄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 용서의 표를 주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주셨던 그 표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용서의 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의 십자가로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 용서의 표를, 가인에게 주셨던 용서의 표를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가인을 사랑하심으로 자기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실 명분을 하나님께서는 얻으셨습니다. 이제 가인에게는 표로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로서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형제간에 이웃간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기 죄로 죽을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표를 주사 영원한 속죄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여 주님과 늘 감사와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